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자, 이어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어제 잠을 푹 주무셨습니까?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은 근심이 없는 분들입니다. 근심이 있으면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저는 잠을 정말 잘 잡니다. 어릴 때부터 잠을 잘 잤습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잘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근심이 생기니까 저도 잠이 오지 않더군요. 교회 문제 때문에 한동안 근심할 때는 새벽에 3시에 깨면 잠을 다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근심이 밀려와서 잠이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근심은 우리에게 불면의 밤을 보내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을 겪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정신 상태가 한참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초인적인 사람들, 그들밖에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은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방법입니다. 제 아들이 주님의 방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벗어버리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남겨지지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너무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유월절 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일 수 없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옆구리를 쳐야지 깨울 정도로 그렇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사할 집이 없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집이 없으면 그래도 우리가 밤잠을 설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을 잔다는 건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평강을 누렸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감옥 안에 있지만 자족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시한 이 방법에 따라서 평강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은 검증이 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따르면 누구든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득한 근심을 몰아내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처방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을 만한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원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식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허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몸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운동을 하십시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안 좋을 때 운동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사에게 우리가 진단을 받으러 가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에서 갔더니만 운동을 하십시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허탈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이 방법이 너무 원론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무나도 잘 아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 평범한 방법이 우리가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심은 불신에서 비롯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중세 유럽은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볼 때 중세 유럽의 기독교 세계관은 복음적인 세계관은 아니라 거의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굉장히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일어났죠.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서 유럽은 신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지금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복지국가를 표방하면서 사람들이 웬만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이 낙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삶의 낙을 잃어버린 채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은 제거했는데, 신을 제거해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좋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정신과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 먹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나면 어디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 평강이 없다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한다고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특징이 평강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근심과 걱정밖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근심과 불안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에게 근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근심과 불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삶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근심거리입니까? 먹고 사는 것 근심거리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까? 이게 근심거리 아닙니까? 사람들 중에 먹고 살 것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병이 우리에게 근심거리 아닙니까? 암에 걸리지 않을까? 중풍에 걸리지 않을까,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걱정이 됩니까? 사람들과 사이의 분열과 다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족들끼리 화평하게 지내는 집이 몇 집이나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과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성도들끼리에도 다툼이 있죠. 이런 인간과의 관계의 갈등이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근심거리가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근심거리가 생겨났죠.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근심거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가난도, 질병도, 인간관계의 갈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부터 우리에게 이런 온갖 근심거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우리의 근심의 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내 삶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은가를 걱정할 때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약해서 근심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외부나 나의 내부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좀 많은 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가 매우 유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가 매우 활달한 성격으로서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확실하다고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철밥통입니까? 공무원이면 절대로 직장을 버릴 일이 없습니까? 부동산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가난해질 일이 없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안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주심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는 상을 신뢰할 때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건 우리가 불행해질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건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믿어보십시오. 내가 불행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 주실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부모님이 좀 재산이 있으셔서 여러분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혼자였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재산이 올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좀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셨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빠듯해도 그래도 그 부모님이 주실 그 유업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줄 만한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평생 먹고 살 만한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경우에 자녀들이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걸 왜 걱정하고 있냐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상을 주실 것인데 그 불행과 눈물을 주님이 다 씻어버리실 것인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심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으면 근심할 이유도 없었고 하갈을 첩으로 삼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여 이런 불신의 일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우리 앞날에 고통이 밀려올까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못 믿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보다 앞으로 주실 복이 더 많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누린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은혜가 풍성했겠지만 앞으로의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은 상들,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악인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우리는 악인이죠. 우리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기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두고 떠나시지 않습니까? 제 아들을 두고 떠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제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악인이었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는 상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온전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의인에게 주시겠다고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도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이 약속들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믿음으로 떨쳐버리십시오. 근심은 믿음의 부족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경건한 책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근심거리만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면 근심을 떨쳐버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지식이 날마다 자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례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의 문제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